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이 온 곳에 퍼지는 것이 더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박해라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죠. 그래서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 북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온 곳곳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로마 그리고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계획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행전 13장을 써내려 13장부터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할 그 한 사람, 이방인의 그 통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때 이 광명의 사건, 빛의 사건, 하나님의 이 신적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처럼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그 말씀,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왜 다소 사람 사울을 쓰셨는가, 부르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뼛속까지 유대인, 또 법적이고 신분적으로는 로마인, 헬레니즘 문화에 예수님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와 역사, 이 예언이죠. 예언을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의 그 문필과 사상에 조금도 뒤지지 않고 설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참 특이한 조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헬라적, 로마적, 그러나 유대적인 그 사람을 딱 붙으니까 그게 꿰어져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다가 끝날 수 있는 기독교가 당시 그리스 로마 모든 세계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생명의 종교이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제 본문 설교를 하면서 아나니아와 사울 참 대비됩니다. 사울은 그 안에 이 놀라울 만한 이 조합들이 큰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 선교를 준비시키시고 또 이방 선교할 사람을 깨우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과 또 하나님께 기회를 우리 자신이 드리는가.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를 불러서 써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큰 빅픽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도 기도했습니다. 사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실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11절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절망의 상황, 신앙도 엉켰어요. 자기 열심이 이 중단된 상황, 절망의 상황. 그러나 그 사람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실 만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그거 주십시오. 그게 일차적인 거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사울은요, 나는 당신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헌신과 열심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게 사울의 기도였어요. 물론 방법이 틀렸습니다. 내용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오늘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과 아나니아가 동일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사울이 보는지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시는가? 아나니아에게 있는 두려움을 제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의 흉흉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공문을 받아서 정말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옥에 가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 호랑이 앞에 직접 나타나는 격이죠. 사울 앞에 섰다가 무슨 복면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내가 사울에게도 네가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생각은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할 마음이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주저할 만한 인간의 여러 순종의 장애물들이 있음을 보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냥 지시하셔도 돼요. 명령하셔서 가라, 가서 전해라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섬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의 능력이고 교제의 능력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일방적인 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서로 이해하거나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내 수준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해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1시간 하는 그 기도, 일단 시간을 채우는 게 기도에는 첫 번째 중요해요.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오래 기억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관계가 된 다음이에요.
자주 만나야 할 얘기가 생깁니다. 또 자주 만나야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탁구공처럼 우리의 얘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왔다 갔다 이 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가요.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왜 같은 환상을 사울에게도 설명해 주셨는가? 사울이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이 안수하는 환상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눈이 멀고 이렇게 철퍼덕 쓰러졌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 이제 이해시켜 주시겠구나.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대안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 있고 생각 있고 순서가 있는 분이시구나 안심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그러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환상의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캐릭터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사울의 신앙의 경험을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확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의지와 확신이 충만한 사람. 쉽게 얘기해 볼게요.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고민되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참 걱정된다. 저 사람은 사람과 화평하는데 이거 다 몰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준도 있으셔서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탁 세워놓으면 자기 혼자 이 복음 탁 들고 온 세계 다니면서 선포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랑의 사도로 섬길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같이 협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서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울의 캐릭터와 신앙의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나와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또 있다.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게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깨지는 놀라운 일이죠.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 걸어가게 하세요. 또 성령을 이렇게 휘 감으셔서 또 에스글론 또 위에 이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다메섹의 사건도 신적 계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특별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직통 계시 같은 거죠. 직통 계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고 그래요.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도
아주 자기만의 특별한 우월주의가 생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울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계획을 자기도 보았고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통로, 방법으로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립되고 자기 확신과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신앙도 이 사람인자 두 개가 만나요. 사람인자는 짝대기 두 개 있잖아요. 혼자 못 서 있는다는 겁니다. 이 우월감을 깨뜨리는 사람도 방법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 또 인간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도 높이는 존재도 역시 사람이에요. 모세는 왕립학교 40세까지 다니고 왕자로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2기 광야에서 무지랭이 목동으로 40년 지냈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게 없고 자포자기 할 게 없고 낮아질 데가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적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씀 직접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했는데도 못한다는 이 자존감은요, 땅굴 밑에 있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쓰세요. 누구 쓰십니까? 형 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신앙을 견고케 하고 바르게 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어.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살다 보니 원래부터 그랬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이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에 영향받아요. 찌그러질 수 있어요. 흙이기 때문에 굴곡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인생을 피는 도구로 역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가끔 옆에 나를 속을 뒤집고 또 그렇지만 원수가 아니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사울의 이 개인적인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들을 만한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깨어짐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캐릭터를. 또 깨어짐을 통해서 사역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깨뜨릴 만한 분, 옆에 있는 분인 거 기억하세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가족 잘 버릴 수 없잖아요. 이게 혈연의 특징이잖아요. 애증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 가족이에요. 혈연보다 더 깊은 신적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혼합 가족.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애증이 서로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는 안심을, 사울에게는 이 자기 깨어짐을 하시는 이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13절과 14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의 핍박 소문이 다메섹까지 들렸다는 것이죠.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이 다마스커스. 그렇지만 이 사통팔달의 도시, 그러니까 소문도 빨랐겠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해서 이 타당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 다시 한번 반복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는 사람. 그러니 안 가도 되는,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꺼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요거에 대한 정의가 좀 나타나요. 주의 성도란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도라는 정의입니다. 이게 외적인 또 기본적인 정의죠. 그러면 왜 성도이냐? 왜 거룩한 사람이냐? 거룩할 성, 물이 돋자 왜 거룩한 물이냐? 그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일을 그대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시고 프로세싱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달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나의 거룩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거룩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행, 나무 위에서 잔다든지 벽 앞에서 있다든지 이 면벽수도와 그리고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타율 종교라 그래요. 다른 존재가 나를 거룩해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 힘과 열심과 의지와 행위로 거룩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서울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는 것과 같아요. 몇십 킬로 수영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 거룩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받았으니까 끝일까요? 아니요. 왜 거룩한가에 대한 이유가 내 안에 너무도 사실이 되고 체험이 되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분,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또 부정한 것을 정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꿈꾸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이거 하면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접어야지, 이런 마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주님, 제가 그거 딱 접겠습니다, 그런 결단 있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여태까지 가족과의 패턴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공부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요, 내 삶에서 관계의 모습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거 우리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냐?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의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성령이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소망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시죠. 13절 말씀하시죠. 그 소망을 품고 또 내가 어떻게 정말 변하는가 희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의 창조로 결과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상이 창조의 결과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상상했던 것들이 창조로 또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의 창조력, 상상의 창조력, 영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합시다. 불끈, 그럴 때 말 잘해야지. 내 말은 곧 사실이 된다. 내 말은 곧 현실이 된다. 내가 말한 대로 현실이 되면 다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이 성도 주여라는 거룩한 무리 속에 있는 이 호칭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내주하심, 이 드라마틱한 놀라운 이 예수님이 오신 것만한 그런 사건,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 이유와,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래서 나의 말을 바꾸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태도 또를 바꾸는 성령의 일하심에 여러분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이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묻고 또 답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이 친절한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에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라는 그
그 사람에 대한 미션,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복음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상속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고난은 복음과 함께 짝을 이루어 갈까요? 영광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이 번영과 축복과 또 번성과 부흥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꺼리낄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는 생명을 드리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또 자기를 포기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또 사울의 환상 속에서 그 안에도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나니아도 환상을 봅니다. 사울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목회하는 중에 만났던 분들의 이 환상과 또 음성의 얘기를 비교를 오늘 해보면 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안 왔는가를 알 수 있는 단적 지표가 십자가예요. 오늘 사울과 또 아나니아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도 자기 캐릭터와 경험이 깨지는 자기 깨어짐이 있어요. 아나니아도 자기의 편견과 소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자기 뜻을 꺾는 그런 순종, 자기 깨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으로부터 온 것, 물론 사람을 통해서 다 오기도 하고 또 음성 중에 들리는 것, 위로만 있다. 네가 잘한다고 하는 칭찬만 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 십자가의 원리가 없는 위로와 칭찬과 현상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또 성령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 구원의 방법, 자기 부인, 십자가 이게 있어야 그 환상이 진짜인 거예요. 그 음성이 진짜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설명해 주시는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진짜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불평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어떻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고난 불평 안 합니다. 환경 불평 안 합니다. 사람 탓 안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실망, 좌절, 여러분 그게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안 돼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도 함께 꺾어져 죽었다는 것을 봐야 그 다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돈이 그 사람 흔들지 못해요. 환경이 그 사람 거꾸로 들이지 못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습니까? 네. 복음에 대한 이게 진짜냐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그럴 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이게 늘 싫고 괴롭고 그래서 피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명, 생명, 이 신적 계시 안에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게 내 사명의 시금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시험을 통과하면 비전이 임해와요.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 비전이 강력해지고, 왜냐하면 사단은 내가 넘어갈 만한 것으로 아킬레스건 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흥미있고 내가 잘할 만한 그 일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셔서 쓰시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 유혹 당하는 그 부분에 뛰어넘고 이기면 그게 비전이 돼요. 강력해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 사울에게 이방인은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십니다. 또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세요.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해요.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총독 벨릭스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정말 기도하고 부르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으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세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심깁니다. 그래서 환경이 괜찮아져요. 불평이 줄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택함이라는 거예요. 택함. 택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릇이라는 특징, 그냥 이 기구로서의 그릇, 이거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그릇이라는 것 안에는요, 무엇을 담다, 이 수용성이에요. 그냥 그릇은 우리가 부어주는 대로 담아요. 근데 사람은요, 참 신기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뭘 담고 싶고 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뱉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수용성,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자유의지는요, 수용적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기로 주권적으로 개인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요, 이 자유의지, 이 수용적 자유의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주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반응이 뭐냐? 이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심, 우리의 종 되심, 종이면 어떻고 자녀이면 어떻습니까? 신분이 제사장이면 어떻고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뭐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겠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 그런 거야. 내가 택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그릇이 되겠지만, 그러나 고난과 함께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릇하면 꼭 생각나는 성경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재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조건이다. 거룩함, 성결, 깨끗함. 그리고 두 번째가 수용성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 깨끗해 갑시다. 생각이, 말이, 또 생활이 거룩해 갑시다. 또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누가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갔는데 어떤 뚜벅뚜벅 아저씨가 와가지고, 빌립 아저씨가 사막에서 와갖고 그 읽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대번에 그러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읽으면서 야, 이거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냥 밑줄 그세요. 궁금한 거.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카톡방에 그냥 올리세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틀리면 어떻습니까? 모르는데 덮어놓고 살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안 읽고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말씀으로 저도 일주일을 살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20대. 근데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잘 정리된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 영양분을 찾아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소년 신앙이에요. 청소년들이 밥을 이제 조금씩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그리고 성인은요, 밥을 짓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영적 아기를 어떻게 먹일까, 밥을 지어서 그 사람 입에 이렇게 탁 맞게 맛있게 알맞은 사이즈로 지어서 넣어줄 수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생명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좀 잘 씹어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또한 말씀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생명의 책.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즉시 떠나고 순종하는데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즉시 순종하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라고 그랬으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가 입을 열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형제 사울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제일 놀랬을 것 같아요. 나는 핍박자인데 이야, 나한테 형제라니.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그냥 호칭이 아니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그리고 나를 핍박자로 알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형제라 그런가. 여러분, 이게 보혈 공동체예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마음 맞지 않지만 맞춰갈 수 있다. 예,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굴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랑과 화평할 수 있어요. 맞지 않아도, 나랑 틀려도, 거슬려도,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게 사실은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굴복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호칭이 변하고 있죠. 관계도 변하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죠. 이거 아나니아가 이제 두 번째 했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예수가 누군가를 사울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다메섹에 나타나서 이 광명의 사건, 신적 현현의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 예수가 누구냐?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특별히 뼛속까지 유대인에게 주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고 성화의 원동력이고 변화되는 핵심적인 이유, 그분이 여기 안에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예수가 주가 될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뜨리실 때 이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가 주라고 분명하게 메신저 사람을 통해서 알리신다. 저와 여러분요, 정말 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알아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이시야, 무릎이 팍 꿇어지는 이런 신적 사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그분이 주이시다. 사실 하나님이 이게 더 기뻐하세요. 체험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내게 견고한 체험보다 더 강력한 주되심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1년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무릎이 꿇어지는, 다른 얘기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내 이 영혼이 흔들리고, 정말 그 심령 속에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 어찌할 거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이 있는데요. 세 가지 일은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의 통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뜨리시고 또 수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내주하심의 영향력을 기대하시는 존재가 바로 성도였고 사울이 그래서 핍박을 했다라는 것. 또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이해되어질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는 수용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좀 말랑말랑 부들부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심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복음과 고난이라는 사도 사울에게 주셨던 두 가지 큰 주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말랑말랑 부들부들 수용적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힘차게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울, 내가 주 곧 내가 올 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예수를 주로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